저는 결혼 후 남편의 직장으로 지방에 살다가 88 올림픽이 끝나고 남편이 성남으로 발령이 나서 큰대营 옆 성내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에는 집도 주고 특별히 부족함 없이 철없이 살았던 참 지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로 막상 이사를 오니 당장 집도 없고 친구들은 다 잘 살고 나만 뒤처진 모습으로 갈등과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님은 저에게 자꾸 점을 보러 가자고 합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 친구 부인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고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에 다니기에 갈 수 없다. 지금 어느 교회로 나갈지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더니 믿지 않는 형님께서 아는 분이 광성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몇 주를 다닌 후에 광성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가족이 외출을 했는데 의견 차이로 제가 삐졌습니다. 그대로 집에 가면 남편에게 싸움을 걸 것 같고 그래서 아들과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저는 조금 있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서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큰 집도 있지만 가면 남편 흉을 볼 것 같고 생각 끝에 대중목욕탕에 갔어요. 2시간쯤 다시 집에를 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빠가 엄마를 찾아오래요 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흔하지 않은 시절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와 했나 봅니다. 아들 생각에는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교회에 가셨을 거야 하고는 교회에 와서 어두컴컴한 기도실에서 엄마를 찾아보니 엄마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시고 다시 와서 엄마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 후 저는 아들 덕분에 마음이 상하거나 힘이 들면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한답니다. 2004년도에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골목에 할머니들이 쭉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며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미용 배워서 미용하실 분, 봉사하실 분 연락 주세요 라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 꿈이 미용사였거든요. 그래 기회다 해보자 하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면서. 그런데 젊은 분들을 만날 땐 실력 부족으로 미안하고 또 의심이 많은 분들은 연습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자격증에 도전해서 2007년도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 선교팀, 미용팀으로 합류를 해서 국내는 물론 외국도 다녀오며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활발한 봉사가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함께 하셨던 분들, 지금은 직장에서 일하며 봉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건강이 약해져서 쉬고도 계시고 또 천국 가실 분도 계시니 참 보고 싶습니다. 저도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며 간호사의 부족으로 일손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권유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쉰 일이지만 곧 익숙해지며 즐겁게 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늘 허전한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삶에 대한 갈등으로 남편과 아들애를 많이 힘들게 하며 믿음의 본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가능하면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한 결과 조금씩 나의 믿음도 자라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힘든 상황의 분들을 볼 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우들에게 들을 수 있는 분께는 말씀과 찬송을 들려드리고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 간증도 혹은 설교도 들려드리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분께는 큰 글 성경책을 들여 읽게 해드리고 또 믿음이 있는 간병사에게는 말씀을 보내드리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올 3월부터 12주 과정의 NLTC 교육을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고 시간에 쫓겨가며 교육에 임했습니다. 배우며 은혜를 나누며 도전도 받고 특히 전도 실천을 꾸준히 한 결과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사형리를 들어보셨나요? 하며 시작을 합니다.
바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좀처럼 시간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 2시간씩의 전도 실천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었고 자신감이 생겼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늘 묻고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께는 커다란 사형리 책으로 혹은 사형리 샌드아트 영상을 보여드리며 전하니 효율적으로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적이 없으면 늘 불안해하고 입에서 귀에서 사람이 들락거린다며 본인의 몸을 때려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고 부적이라도 잃어버리면 소리소리 난리를 쳐서 컴퓨터에서 부적을 찾아 뽑아드리면 잠시 얌전해지셨다가 다시 사람이 입에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94세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교육 중인 제가 용감하게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말해드리며 관계가 좋아진 뒤 사형리를 읽어드리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시고 아멘도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제가 부적도 버렸습니다. 저는 근무 때마다 그분께 찬송가를 틀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아무도 괴롭게 할 수 없다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라하셨고 그 후 그 증상이 없어져 조용해지시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은 신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봐요 했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조용히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목사님께 세례는 못 받으셨더라도 천국 가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 실천을 올림픽으로 갔을 때 외국인이 많아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유튜브에 사형리 샌드아트 영상이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있다는 걸 간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에게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공원은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신나는 음악 소리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콘서트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에게 다가가 전도용품을 건네며 사형리를 들어보셨나요? 말도 끝나기 전에 바빠요 바빠 필요 없어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는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부부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드리며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하니 그들 역시 다른 데 가보세요 합니다.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니 그늘에 외국인 아가씨가 자리를 펴고 앉아 책을 보고 있기에 미소로 다가가서 전도용품인 마스크와 물티슈를 드리며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라고 하니 몰라요, 미안해요 합니다. 한국어를 몰라 미안해하는 것 같아 저도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해요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형리 영어 샌드아트 영상. 유튜브를 열고 보여드리니 거절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보시기에 핸드폰을 그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는 기도를 했답니다. 권사님께서도 옆에서 기도를 하시고요. 끝까지 다 보신 후 웃으며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기에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전도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영어로 된 사형리 책자를 외국인 부부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방법도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체험도 했습니다. 교육 마지막 수업 제목이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적인 기회를 이용하라. 전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을 계획하라. 전도를 위한 전도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몽타주란 말씀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위암 진단을 받고 올 6월 8일 마지막 검사 결과를 보러 아산병원 종양내과에 갔을 때에도 결과를 기다리며 전도지로 예수를 전하고 또 정류장에서도 전하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도 전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올 때나 갈 때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드리며 예수를 전합니다. 전도는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서 예수 믿으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것 같다. 그러니 예수를 열심히 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예뻐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은 예쁘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전도하니 성령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예뻐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의 삶과 여정을 주님께 맡기려 합니다. NLTC 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도해 주신 목사님, 간사님, 그리고 1-4기 교육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